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차피 짧으니까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온갖 상징들과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뜻과 목적 가운데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주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잘 풀어서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제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제 그 심판의 시작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앞에를 살펴보자면 지금 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1장은 이제 요한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너에게 편지해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다 적어요. 그게 이제 2장 3장 내용이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변에 24장로와 이제 4생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24장로와 4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4장의 내용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오른손에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냐? 아무나 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들고 오면서 5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6장의 시작이 예수님이 그 봉인을, 이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게 이제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6장에서는 6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만 나와요. 이제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다루면서 또 내용도 훨씬 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이 7개의 인, 이제 쉽게 말하면 7개의 봉인 중에서 4번째까지를 보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이런 모양을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그 밀랍으로 이제 도장 찍어서 그 편지 봉하는 그 인 있잖아요. 그 인을 상상하면 되는데 이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보통 이런 이 두루마리에 인을 찍어서 줄 때는 보통은 이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과 유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약속한 사람에게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이제 이런 봉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아무나 뗄 수 없고 옆에 공증인들이 승인을 해줘야 이거를 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5장에서 이제 그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그 공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이 7인과 이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 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두 개 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세 번째 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이루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예언을 담은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두루마리까지를 이제 예수님이 이게 봉인을 떼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징이 많아요. 그리고 비유들이 많고 여기서 보면 막 되게 막 무슨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뭐 되게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상징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단어들이나 아니면 상징들로서 다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인까지의 그 봉인을 뗄 때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이제 이 인물들인데 엄청 유명해요. 요한계시록의 네 기수라고 하면은 엄청 유명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라도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네 기수 하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애지간한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워낙에 독특하고 좀 이런 상징성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권에서 영화, 드라마, 소설, 게임에서 온갖 데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근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이렇게 풀 때 이제 순서대로인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첫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첫 인물이 뭐냐면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묘사는 안 하는데 묘사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흰 말과 그 기수가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수에 대한 이 상징들이 뭐 뒤에 막 여러 가지 말들, 색깔 말들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구약 성경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 색깔 말들에 대한 상징, 활에 대한 상징, 월계관에 대한 상징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숙지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네 기수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그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흰 말과 이 흰 기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이고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말과 기수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전부 다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성경 안에서 흰색이다 그러면 이 흰색은 의를 상징해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할 때 그 의가 보통 흰색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면류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면류관이면 로마 황제가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 하면 주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활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활은 뭐냐 할 때 활은 복음을 상징해요. 근데 활은 무기잖아요. 근데 무기인데 왜 복음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활이 이제 그 원어로 퀘셰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퀘셰트라는 뜻이 무지개랑 동음이어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퀘셰트라는 이 무지개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노아가 계속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무지개로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활하면 무지개랑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고 동음이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활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활하면 복음, 약속, 평화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그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이 승리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차차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딱 떼세요. 두 번째 인을 떼면은 이제 옆에서 그 내 생물, 하나님 옆에 있는 생물들이 오라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나온 이 존재들이 뭐냐면 붉은 말, 적토마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탄 기수인데 그 기수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통 피죠. 피. 빨간색 하면 피예요. 근데 심지어 이 기수가 큰 칼을 들고 있다고 해요. 보통 칼은 이때 당시에도 막 부엌칼 요리할 때 쓰는 칼 당연히 있죠. 근데 큰 칼은 뭐예요? 사람 죽일 때 쓰는 거예요. 큰 칼은. 그래서 말씀에서도 서로 죽이게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래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이유가 화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 세 번째 인을 떼시면 이제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 검은 말을 탄 기수는 한 손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이 저울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요새 저울 잘 안 쓰니까 그런 저울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저울은 누구나 보면 저울 그러면 딱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울 하면 이때 당시에 저울 하면 연상하는 단어는 상업이에요. 상업. 지금처럼 계량화되고 공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물건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상거래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식량. 그러면 뭐 음식이나 식량, 밀, 보리, 쌀 뭐 이런 거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측량을 하고 뭘로 거래를 해요? 균일한 양을 재려면 우리 왜 우리말에 그 이렇게 네모난 저기 있잖아요. 푸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한 대, 두 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쓰는 게 저울이잖아요. 이 가격엔 몇 그램, 이 가격엔 몇 그램.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울하면은 그냥 딱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업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거는 흉년, 그리고 그러니까 이 흉년이 뭐 비가 안 와서 오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흉년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고통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저울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전쟁이 나면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우리 저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했는데도 전 세계 식량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쟁 당사자인 나라들은 어떠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겠죠. 식량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근데 보통 전쟁을 하면 징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남자들 징병을 해와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죠? 농사들 남자가 짓잖아요. 이때 당시 특히나 더더욱 기계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말과 남자들 그 소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남자들을 전쟁해야 되니까 병사로 다 차출을 해가면 농사를 누가 져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농사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산물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서로 죽이는 것, 그것을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흉년과 기근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6절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는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올리브유랑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이랑은 여기에 올리브유에는 이 사용 용도가 좀 많이 달라요. 이때 당시에 올리브유는 향유로도 쓰고 촛불로도 쓰고 음식할 때도 쓰고 온갖 거에 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람류가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감람류 없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포도주 없다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버는 임금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그 1데나리온으로 밀 1리터밖에 못 산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3리터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최소 7명 이상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최소한 둘, 셋 낳는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가족의 수가 보통은 7명 정도 돼요. 그러면 가장이 가서 돈을 벌어오면은 그 하루 번 걸로 밀 1리터나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못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7명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하루 간신히 먹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활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만 먹고 밥만 먹으면은 말라가요. 그래서 기아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온종일 일해갖고 번 돈 갖고 최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라가고 아이들은 더더욱 많이 먹을 시기일 거 아니에요. 어릴수록. 근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자연스럽게 기아로 굶어 죽겠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식량난이 한 번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후 AD 한 100년 안 됐을 때, AD 한 70년, 90년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식량난이 크게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로마가 되게 잘 살 때니까 이쪽 저쪽이고 전부 다 포도만 생산한 거예요. 왜냐면 포도주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로마 황제가 너무 식량난이 심하니까 야 니네 이거 포도 좀 줄이고 니네 밀이랑 보리 좀 생산해라고 했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포도 생산했을 때 그 수익보다 이 밀이나 보리를 수익했을 때 수익이 반의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거를 생산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단 말이야. 가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서 로마 황제한테 대항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져갈 게 없어지니까. 그거에 빗대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하루 벌어갖고 밀, 보리 이거밖에 못 사도 올리브유랑 포도주는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전쟁이 나도 사람들이 이익을 취할 건 취하겠다. 식량 나눠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면 등장하는 게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이 생물이 뭐냐면 청황색 말과 이제 여기서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보고 보통 이제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은 해골로 묘사를 해요. 사신으로. 그래서 사신하면 상상하는 게 우리가 낫이잖아요. 낫. 그래서 그림들을 그릴 때 해골이 낯들고 있는,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네 번째 기술을 이제 많이 그려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네 번째 기수가 저기 사망이라고, 말 그대로 죽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전쟁 또 어떤 고통과 기아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 두 기수들을 이끄는 존재, 이 이끄는 존재가 이 네 번째 기수인 거예요. 사망 그 자체. 그래서 이 사망한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래요. 그래서 이 상징이 뭐냐면 이 네 번째 기수가 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면은 네 번째 기수가 등장하면서 이 네 번째 기수인 사망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의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네 기수가 세상을 심판할 권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쭉 본 게 이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수들이 막 심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해서 그 기수는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기수는 사람들이 화평을 제해갖고 서로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저울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흉년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순서대로 쭉 보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화평이 없어지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이익 때문에 개인의 싸움이 나라의 싸움이 되고 나라의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으로 가면은 그 이익을 위한 전쟁 때문에 징병이 있고 또 흉년이 생긴단 말이야. 징병을 하게 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생겨요. 그 흉년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요. 밀값과 보리값이 폭등하고 사람들이 먹어야 할 주식값이 폭등하니까. 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아가 온다. 그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내 존재가 그럼 능력이 있어갖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이 내 기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기수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이 내 기수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기수의 이 상징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제했을 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개입을 중단하신 거예요. 화평을 제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뭔가를 없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사람 간의 화평을 위해서 더 이상 개입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화평이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왜 영화나 어떤 막 아포칼립스 소설이나 막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아포칼립스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다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그룹 만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죽이고 막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상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서는 결국은 그냥 화평을 제하신 거 말고는 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건 사람인 거예요.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 건데, 그 화평이 없어졌을 때 사람은 자기 이익과 어려움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인류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극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도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류애 때문에. 근데 그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냥 절대 이대로 있지 않아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참고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참고 누르는 게 내가 내 이익을 찾아야 된다는 그것만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 중요하지 않아? 내 형제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이거 내가 막 참아주고 덮어주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죽여요. 부모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정부 지원금을 타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심판의 시작은 결국은 화평이 없을 때 인간의 이익과 자기의 옳음 때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러한 심판이 올 때 너희는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돼도 너희는 승리할 거다라는 그 위로를 주시는 게 이 말씀의 중점이에요. 중점. 요즘 세상이 어때요? 그렇지, 요즘 진짜 이상할 정도로 흉흉해요. 뭐 예전에도 뭐 말세다, 매 시대마다 매번 말세다, 흉흉하다 그러는데 요즘 유독 심해요. 요즘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시끄럽고 심해요. 다 보면은 다 자기 어떤 의예요, 사람들이. 나 혼자 불행하기 싫어서, 쟤가 나 배신해서, 내 거 가지려고,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이상한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시작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이 네 번째 심판까지예요. 전쟁의 시작도 결국은 사람 간의 이익, 또 뭐 도시 간의 이익,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하고 있죠?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유추하는 거는 러시아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저 크림반도 먹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거를 지키려고 전쟁을 어떻게든 이어가는 거고요. 남녀노소, 시대, 세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옳은 걸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심판의 내용도 결국은 사람이 자기 이익과 자기 옳음을 쫓을 때 벌어지는 그 연쇄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뭔가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물질을 요구하고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나요? 내가 돈이 없고 하루하루 허덕이는 사람이 나는 미래에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꿈꿀 수 있나요? 꿈꿀 수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오늘 당장 월세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내 미래를 계획한 게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어떤 밥이나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까요? 몰라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구할 수 있고 다른 평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에 대한 것도. 내가 일하면 당연히 월급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일한 거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의 시작으로 하신 게 뭐냐면 화평을 제한 거예요. 화평을 제하니까 연쇄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심판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누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들이 그런 사람의 포악함, 인간의 이기심 같은 거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건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에 내재된 이런 폭력이나 이런 악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눈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행복이라는 은혜를 좀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특별한 걱정 없이 나 하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갖고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안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을 가는 날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봤을 때라도 심판의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게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하루라도 피해라, 하루라도 이거를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쫓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정말로 올 심판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서 내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좀 예수님 사랑을 좀 의지를 해갖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떠한 이익도 무의미해져요. 왜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돈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좀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